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 읽으면 다시 교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기에 능력이 너를 지키시리니 이러므로 자신과 자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주일 이 3주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라고 할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원자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좀 너무 진부하고 좀 뭐라고 할까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죠. 예수님은 아이고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대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지. 우리는 그런 성경적 지식을 너무 보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이야기고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소중한 어쩌면 순간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 쓸데없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신 육신으로 임했다는 이 출생 자체가,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질 않습니다. 저는 이 3번에 걸쳐서 우리가 탄생의 신비를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또 현장감 있게 현재도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뛰고 있는 살아있는 감동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20년을 산 사람은 20년 동안 성탄절을 보냈어요. 20번에. 60년을 산 사람은 60번의 성탄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우리의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이미 상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상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26절에서 38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는 한 여인에게 전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그 현장으로 한번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땅으로, 그 자리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지금 알리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오늘 말씀에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방문을 합니다. 여섯째 달이라는 게 뭘까요? 무슨 말이 여섯째 달이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섯째 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이라고. 이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 앞에 기록된 25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2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천사 가브리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어요. 유대 땅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이 가브리엘이. 그래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너무 많은 데다가 애가 하나도 없어요. 소위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70이 아마 거의 되거나 늙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없는데 기적과 같은 사실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사가랴, 그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런 귀중한 소식을 전한 후에 얼마 있다가 6달이 된 후에 이제 그 천사 가브리엘이 똑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시골 마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왔죠?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맞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한테 5번이나 찾아왔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젊은 여인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어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근데 그 처녀를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이라고 알죠. 미리암이란 그 히브리 말이 헬라어로 바뀌게 되면서 마리아라고 우리가 보통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죠. 자, 이 젊고 평범하고 가난한 그리고 시골뜨기의 이 보통 처녀한테, 그것도 약혼을 한 결혼을 기다리는 이 처녀에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로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북쪽으로 100마일 이상을 떨어졌는데 그 시골에 누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가 올 것을 알았을까요? 가브리엘 이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 이 젊은 여인을 만나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만 감추어 있던 비밀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 이 참처녀 마리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실 거다. 천만의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자. 그렇다면 이 뉴욕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인사가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인사를 합니다. 마리아를 부르면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은혜를 받은 자요.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부 수업을 위해서 요리강 습소에 가 있는지, 아니면 애를 낳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 애도 낳아야 되니까 시장을 걸어서 쇼핑을 하고 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생각지도 않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훈 집사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왜? 큰일 납니다.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겁나죠. 죽었구나. 내가 자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찾아왔다 그러면 오늘 난 죽었구나 하나님한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사자가 찾아올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올 때는 뭔가 기쁜 소식이 있겠지요. 그런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날마다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마리아를 찾아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안녕 얘기합니다. How are you? 이 마리아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아주 마리아에게 큰 감격을 줍니다. 무슨 말이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신앙이 좋은 여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설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여인에게 이런 일을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믿음이 썩 좋은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마리아라는 이 시골 처녀는 어쩌면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지금 감격의 순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온 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생각도 못할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 성경에 천사가 갔구나, 동정녀 마리아이구나,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 천사가 찾아오다니. 가브리엘 천사, 성경에서만 내가 배우고 율법 시간에 내가 공부만 하던 그 천사가 내 삶의 자리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가 나를 부르기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르면서 평강을 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놀라겠죠. 얼마나 나는 이 순간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혼란스럽기도 할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혼자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할까? 마리아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너무 이걸 갖다가 감상적으로 썼어요. 마리아가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이 천사가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하니까? 왜 천사가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할까? 그렇죠. 마리아는 사실 그런 인사의 의미를 모릅니다. 천사를 만난 것 자체가 이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처녀에게는 천사가 자신을 방문했고 만났다는 사실이 우선 두렵고 놀라운데, 그런데다가 인사를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눈이 쫑긋거려서 도대체 왜 이런 인사를 할까 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혼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하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저씨 왜 이런 인사를 해요 나한테? 내가 뭔데? 왜 갑자기 그런 인사를 해요?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말이야. 여러분 그 현장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자, 마리아는 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정말 지금 무슨 얘기가 있을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 뒤에 해답을 알아요. 네가 잉태해서 지금 아들을 낳을 거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마리아는 그 답을 몰라요. 세상에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넣어서 태어나게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할 것이라는 그 위대한 계획을 자기에게 얘기할 것이다. 자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 자기가 바로 그런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탄생을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어요? 마리아는 고사하고 제사장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출현, 탄생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방 박사들조차도 찾아왔지만 그들조차도 큰 별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남을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시골에서 이 여자가, 젊은 처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천사가 그렇게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다시 한번 은혜를 얘기합니다. 놀라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은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마리아에게 너는 지극히 은혜를 받은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에게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몰라요. 마리아가 당시에 가장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마리아가 인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그가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마리아도 몰랐고 나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몰랐고 세상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를 선택을 해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성탄절에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은혜는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 힘이거나 나의 어떤 믿음의 모양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택을 해서 그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내가 아들을 수태하여 낳으리라. 내가 아들을 수태하여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하라. 저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놀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약혼한 처녀예요. 아니, 여러분이 약혼한 총각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은혜를 받은 자에게 벌어지는, 지금 은혜가 무언가 하는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의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다름 아닌 내가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닐까요? 마리아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설명을 합니다. 네가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가브리엘이 이름을 뭐라 하느냐?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져요. 6개월 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이 제사장을 만났을 때 똑같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똑같이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보통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누가 짓죠? 엄마 아버지가 짓죠. 테드라는 이름을 누가 짓나요? 할아버지가 짓지요. 그런데 오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가브리엘이 지었나요? 가브리엘이 지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브리엘이니까 가브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해두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니까 아들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나 마리아가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예수가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죠. 구약에서는 헬라어로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 속에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의미, 예수님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할 때 갑자기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 안 되면 나는 바른 뿌리 정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자기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러면 나의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예수 이름을 줬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어질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제 너의 몸에서 내가 너에게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이름은 예수지만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위대한 또 뭔 얘기가 선언이 되면 그 조상 다윗의 뭐를? 위가 뭐예요? 크라운. 이 다윗이 가지고 그의 조상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왕위를, 왕권을, 그 왕의 권세를,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준다? 바로 이 예수라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네가 잉태할 이 아들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 다윗의 위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his father, 그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위를 준데 두 가지 중요한 축복이 내립니다. 첫째가 뭐냐면 영원히 야곱의 집에 무엇을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그리고 그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무궁하다는 거죠. 누구의 나라가? 이 아들의 나라가. 내가 이제 내 몸에서 난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집은 뭐예요? 야곱의 집. 지금 여는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마리아 집이죠. 야곱의 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윗과의 약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이 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이 지금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아들 예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이 집이란 말은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야곱의 후손 또는 야곱의 집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그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마땅히 그의 후손이 될 텐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하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에게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에게서 난 자식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되는 건데 근데 이삭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둘을 낳죠. 또 하나는 누구요? 하나는 에서와 야곱을 낳죠. 이삭이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서 난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에게? 야곱에게서. 왜냐하면 야곱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을 때 백세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못 낳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백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안 가고 이삭의 후손 또는 야곱의 후손.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 그래서 이스라엘 전 자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때 야곱의 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집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성경에서 특별히 야곱의 집이라고 신약에서 얘기할 때는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 공동체를 성도들을 야곱의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장윤정 자매는 야곱의 집에 소속된다. 장윤정 자매의 조상은 야곱이라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가
왕위를 지킬 것이라 하는데 다윗의 씨였던 솔로몬 왕위를 지켰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왕위가 흩어지고 나서 다윗 이후의 왕들은 400년이 지나고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씨라고 할 때고 씨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는 너무 많은데 여기서 단수로 이야기를 한 것은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씨가 수백 명이 넘고 수천 명이 넘는데 씨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씨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다윗의 진정한 씨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토록 다스릴 왕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갈 수 있는 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은 영원할 것이라. 바로 그것을 약속하면서 그 왕,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 예수라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가브리엘이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알아듣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도 지금 설명을 듣고도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뭐 야곱, 시, 다윗,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지금 요즘에 반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런 말을 들어요. 자, 그렇듯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는 마리아는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 몰라도 제가 보기엔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경건한 여자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뛰어난 여자 같아요. 그렇게 지금 가브리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말이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마리아가 대답하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천사님 너무 은혜를 받아 좋아 죽겠어요. 하나님한테 땡큐 좀 전해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여러분 위치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엄청난 이 폭탄 선언을 듣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 자기는 지금 결혼도 안 한 약혼한 처녀예요. 약혼한 처녀는 1년 동안 약혼자로서 유대 풍습은 지납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6개월 1년. 약혼한 처녀는 1년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1년 무사히 잘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느닷없이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는다고요? 깜짝 놀라요. 나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기는 질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달려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그게 아니고 믿음이 좋다. 첫 번째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나 돼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가요 가. 아마 이런 의미로 얘기했을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자.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떨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실까요?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질문을 했을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시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그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중심을 알아봅니다.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요.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이런 말을 할 때는 딱 뭐라 하느냐면 36절, 37절에 그 대답을 합니다. 뭐라 하느냐. 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3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의 친척, 사촌 알지? 엘리자베스, 그 할망구, 그 사가랴 알지? 나이 늙어서 애도 못 낳아. 그런데 애를 가진 지 6개월째가 됐어. 이래도 네가 못 믿겠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너의 친척이 잘 알잖아. 그런데 너의 친척 엘리바스가 지금 늙었는데 애 가진 지 6개월이야.
요 뒤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 말 듣고 천사가 떠난 다음에 불이 나게 어디로 가느냐? 유대 성장으로 가요. 유대 땅으로 가요. 왜?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이 말이 진짜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가서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 공부 안 했으면 궁금하신 분들은 요담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39절부터 쫓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봐라, 엘리사벳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다. 너희가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가브리엘은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두 번째 대답을 또 줍니다. 믿음이 있는 그 마리아가 너무 궁금해서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가브리엘 사자님. 그때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35절 말씀에 35절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다는 얘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누구?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 자, 성령이 너에게, 마리아가 도저히 모르겠는데 지금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나을 것이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덮으신다 이러면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게 공허하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요. 성령이 수면에 물 위에 운행을 한대요. 운행이란 말은 뭐냐면 새가 새끼를 이렇게 보듬고 앉아있다는 이런 의미를 얘기할 때 운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을 이상하게 놔서 운행하니까 꼭 버스 몰고 가는 것 같은 걸 착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덮으시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갈 때 낮에 그들을 덮었던 것이 뭐죠? 구름이에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가리고 그들의 아픔과 가장 어려운 고난을 덮으신다. 이것이 바로 이걸 덮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덮는다는. 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장하셔가지고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구름이 덮이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같이 셋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덮고 있다. 이럴 때가 바로 덮는 것이에요. 이 구름이 덮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태어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이가 왜? 누구기 때문에? 나실자 그분은 곧 거룩한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눈을 동그래서 나 남자를 모르는데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동정녀의 탄생.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서연 양 동정녀 탄생을 믿으세요? 처녀가 애를 낳는 거 믿으세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지만 애를 낳는지는 모르겠어요. 라는 건데 처녀가 동정녀가 애를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냥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는 주장 아닐까요? 아니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예수에 대한 신비성 때문에 조작을 한 건 아닐까요? 착각을 한 건 아닐까요? 뭘 꾸며낸 이야기, 스토리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누가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의사. 자, 어떤 의사가 개업을 하고 있는데 애를 낳는데 애는요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태어날 수 있어요. 만약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라이선스 당장 뺏기고 쫓겨납니다. 장사가 안 돼요. 그죠? 의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는 당대 최고의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지금 이런 말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의사가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이건 그런 의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남녀가 애를 낳아야 된다고 해야 될 이 의사가 라이선스 뺏기려고 지금 이런 소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의사는 위대한 역사가입니다. 누가복음 처음에 볼 때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목격자가 되어서 다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찾아낸 정말 현장에 발로 뛰는 그런 역사가예요. 이 누가가. 그런데 이 역사가가 직접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에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엔 이 마리아가 살아있었거든요. 에베소에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마리아님, 예수님,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태몽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잠깐요. 제가 어느 날이었죠. 혼자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아마 이러면서 얘기해서 에이 꿈 얘기죠. 주여 이 사탄을 물리쳐주시오. 아마 이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조작일까요? 신학적인 얘기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 조작되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 기독교인들은, 초대 기독교 이 사도들은 왜 조작된 얘기를 갖다 이래 책에 넣어가지고 온 세상에 선포를 할까요? 나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고 자랑하는 건가요?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자랑을 해도 되지만 조작된 얘기를 갖다가 이걸 믿으라고 이렇게 책에 써놓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전혀 이것이 조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작되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삶에서 보면은 그의 예수님의 평생의 삶에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분이 이루어내는 출생뿐만 아니라 이룩해낸 기적들,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의 이 사건을 갖다가 이성적인 이해로 따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순종으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땅에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도 많고 이방인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새로운 야곱의 집을 만드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소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새하늘 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지금 이루고 계세요. 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건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인류 이대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안 되셔도 됩니다. 싫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저 안 말려요. 왜냐하면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걸 자랑으로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귀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 엄청난 일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이죠,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뿐이에요.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미 전에서부터 단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가 아니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본래 하나님 아들이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죄 중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한 그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은 그런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한 인간 마리아의 만남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이름 모를 한 여인, 젊은 처녀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지금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야기는 끝났어요.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천한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얘기를.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웃었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바로 누가복음 1장 요 직전에 사가랴가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벙어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미천한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십시오.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복종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탄절을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런 복종이 과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뜻하지 않은 어떤 정말 불청객인 방문객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엄청난,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여자가, 약혼을 한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텐데, 아버지의 아들이 만약에 이 소식을 듣는다면, 요셉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네가 아들을 가졌어, 결혼을 파기해버릴 텐데, 결혼을 파기하게 되면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이 여자는 결혼을 못하게 되고 동네에서 쫓겨나면 창녀로서 몸을 파는 처참한 위치에 떨어질 텐데, 그런 지금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명예도, 가족의 명예도, 자신의 모든 운명이 손들이채 아무것도 안 되는, 이것이 바로 은혜로 자기에게 왔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마리아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구걸하면서 어쩌면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리아로 보고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일까요? 이것이 축복일까요?
이게 고난이고 저주가 아닐까요 혹시? 은혜는 때로 어쩌면 고난과 함께 옵니다. 은혜는 고난이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은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은혜는 우리는 우리의 바램을 은혜로 착각을 합니다. 돈, 명예, 건강, 자녀들, 출세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오히려 우리의 바람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엄청난 것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을 가는 길 될까요? 주님은 자신을 따른 자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저주고 축복이 고난입니까?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과연 은혜일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속임수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쉽게 이것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만약 내게 이런 일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팝송이 뭔지 아세요? 조사를 옛날에 했는데 일본이 뭐냐면 Yesterday. 이것이 일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팝송이 일본이 Yesterday.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Let It Be라고. Yesterday, Let It Be. 이 노래 누가 했는지 아세요? 영국의 유명한 4인조 남성 보컬 그룹 비틀즈가. 성경보다 더 잘 알아.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몰라요. 비틀즈가 부른 노래. 이것이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팝송이에요. 이 Let It Be라는 노래. Let It Be라는 노래는 이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쓴 곡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Let It Be. 무슨 뜻이죠? 뭐 그대로 되게 놔둬라 이런 뜻이겠죠. 이 폴 맥카트니가 이 노래를 썼어요. 그가 1970년 5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 비틀즈가 발매한 12번째 이 곡 디스크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et It Be라는 노래. Let It Be 노래 가사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가사만 읽을게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내게 다가와 지혜의 말씀을 하셨죠. Let it be. 그대로 두어라. 그냥 그대로 즐겨라. 고통은 오는 대로 그냥 있어. 이런 얘기를 이 폴 맥카트니가 이 작사를 하고 각 곡을 썼어요. 이 곡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14살 때 폴 맥카트니는 어머니를 잃습니다. 아주 어렸을 거예요. 그리고 20대가 되어서 이제 가요 활동을 하는데 오늘 자기 꿈속에 어머니가 찾아와요. 몇 번을 찾아오는데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너무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썼는데 바로 그 노래가 바로 이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Let It Be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맥카트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노래 가사에 Mother Mary, 어머니 마리아가 혹시 이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고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혹시 이거 성경적으로 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폴 맥카트니가 대답을 하죠. 물론 처음에 저는 이 노래를 지을 때는 저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이 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냐.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가브리엘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얘기 노래가 혹시 아닌가 해서 저에게 마리아를 의미하냐고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군요 하고 그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 자기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쇼어업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자기가 기쁘게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Let It Be라고 하는 말이
ESV 성경에 보면 바로 마리아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ESV, 우리 NIV에는 maybe it to me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ES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hold,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Let it be me to me.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대로. 바로 오늘 마리아가 한 요 말이 Let it be me. Let it be. Let it be to me.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자,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아마 이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깨달을 수도 없어요. 자기의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운 일이고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도저히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기가 생각조차도 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Behold,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예수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생각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을 저울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아니거든요. 저 옆집에 셀리가 있는데 더 저보다 잘생기고 좋아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친구도 못 사귀게 되고 할 일도 못하게 하고 학교도 못하게 직장도 못 다니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돈도 못 벌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거기까지만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번 성탄절, 매년 오는 성탄절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이 종교 생활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분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번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